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고요. 한국어 편하시면 한국어로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남시사 제자교회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4주째 예배고요. 예배 형식이 많이 다르고 저도 설교하는 형식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4년간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딱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 주보에도 말씀 배움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가르치는 목적은 나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설교 시간이 좀 낯설긴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나 서로 확인하고 또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을 그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이 중요해요. 적용 시간. 내가 이번에 배운 것, 이번에 내가 결심한 것,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경험해야 돼. 그게 정말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모두 나와 있는데 성령을 보내셨겠다고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시든지 무슨 뱀에 물리든지 너희가 성하리라. 그리고 병을 낫기를 기도한즉 나으리라. 그런 약속하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오늘 본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의 주제는 한번 주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글, 영어, 한글로 우리 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주부에 있습니다. 핵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라. 사명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영어로 한번 우리 컬리지 학생과 육수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맞아요 표현이? 구글이 똑똑해요. Follow your mission. 사명을 쫓아 살아라. 어떻게? 두려움 없이.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나를 부르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소리를 다 같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형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클리어하게 듣고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고, 사람들 직장 사니까 나도 직장. 그런 모조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모조품이야 모조품. 그거 가짜예요. 나의 삶을 살아야, 나를 불러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삶,
NCSSM이 원하는 인간이 되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8장까지 그 사명을 쫓은 삶을 살았어요. 사명을 따라서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우리 어른들 먼저 1번. 자, 굵은 글씨입니다. 사명을 따를 때에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왜 우리가 사명을 따라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느냐? 사명을 따라 살 때 평화의 사람, 우리를 영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뉴스 학생, 컬리지 학생 읽어보세요. 예, You will meet a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난파를 당했어요. 완전히 그 배 안에 275명이었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물건 다, 배는 다 쪼개졌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수용쳐서 한 섬에 딱 이르렀는데, 그게 무슨 섬이야? 멜레데라는 섬인데요.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관광 그 신혼여행지죠. 예. 그 몰타라는 섬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막상 내리고 나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 구조된 우리가 앉아.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차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게 보면 오늘날 선교역사에 보면 저기 스리랑카에 좀 지나가는 그 원주민 섬이 있어요. 어떤 IMB 선교사님, 우리 한인 2세요.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창에 맞고 죽고 말았어요. 원주민들이요, 그렇게 다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200명이나 된 사람이 물에 쫄딱 빠져가지고 섬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공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아주 불을 피워주고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들어갔던 것은요, 로마에 가서 시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질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영혼을 다 살리시고 이 배에 가서도 자기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데,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10장 9절부터 보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5쪽인데 참 이 사운드가 좋네요. 소리가 퍼지지 않고 잘 울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고 전도여행 보내는 거예요. 여행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진이나 치판을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정말 대단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나.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 전도대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대를 보내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희가 평안을 빌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의 평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선물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에 임하는 집이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환영하고 먹는 거 입을 거 전도할 동안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명을 쫓아가면요, 정말 이곳이 우리가 사명을 쫓아온 에이펙, 캐리 이 지역이 하나님이 보낸 지역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평화의 교회를, 미국 교회 건물, 아니면 미국 건물 아니라도 어느 가정집이라도, 아니면 어떤 뭐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쫓아갈 때 평화의 산을 만나게 한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난 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목사님 사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 아내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삶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때, 자, 수보에 그런 질문이 있죠. 사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굴 준비해 주시죠? 예, 영접하는 평화의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3절이에요. 예. 이거 여러분 이 답을, 이 모범 답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 영접하는 평화의 사람을 준비하신다. 우리 이래가지고 다음 주 한국에 가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힘들지만 귀찮지만 가는 거라면 거기서 평화의 사람, 영접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줍니다. 정말 낯설죠.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5년 만에. 예. 그렇죠. 예. 그렇던 거죠. 자, 두 번째, 사명을 따라 두려움없이 살라고 할 때 두 번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한국어 시작.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 Hey, EM, please reading the loudly sentence. 오케이, 시작.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세요? 네. Miracle appear. 누구한테 나타난 미라클? 누구한테? Do the mission. 사명을 행한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계속 보니까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불을 넣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었어요. 불이 꺼져가니까. 예. 가만히 있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어버렸네. 손을 물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 다 죽을 줄 알았어. 자, 이거 보세요. 예, 근데 그 핵심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물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진실로 이 사람이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그래도 이 섬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외지인들을 잘 대접하고 보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의를 얘기할 줄 알아요.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신 양심에 따라서 공의와 선을 알아. 그러니까 배에서 구조받았지만 배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더라.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아, 바울이 죄가 져서,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온전한 진리를 모르면 오해하게 돼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힘드니까 너 잘못해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막 하면서, 온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온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바울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지 않죠. 멀쩡하죠. 자, 바울이 톡톡 털어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자,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풀어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거든 혹은 갑자기 쓰러지고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가 아무 이상을 없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예. 자, 그는 신이라.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숲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도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그 창조주를 모르니까 사람을, 송아지를, 원숭이를, 기계를 신이라고, 돈이 신이라고, 그렇게 참 비교가 안 되는 생각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부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산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을 찾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이래도 찾아요 성경? 우리 이래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6장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Mark 16 verse 17, 18. 없는데? 마가복음 8절밖에 없는데. 16장 그거 번역이 저기 버전이 다른 버전인가 보다. 진짜 8절밖에 없어? 있어. 오케이. 17절.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will not harm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그렇게 이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으로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적 갖고 기도 응답 갖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엉뚱한 걸 믿는다니까요. 기독교를 믿어도 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나 병 고쳐 주시는 분, 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어요. 그거 우상 섬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적 갖고만 안 돼요. 기적을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 하는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스킵은 했지만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이제 자자님 교제가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이 끝나면 저희도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계속 배우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독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 와, 저는 정말 이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했던 리빙스톤이 그렇게 했죠.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정말 그 옛날 시대에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죠. 오늘날 그만큼 복음이 아프리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리빙스톤의 헌신이 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 이루기까지. 우리 박현우 씨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쫓아 행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약속을 쫓아야 돼.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알아셔야 될 거,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무엇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네? 왜 기적이 나타날까요? 박현우 사모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라 보면 세 번째,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사명은 영향력을 끼친다. 자, 우리 EM 친구들 시작. Very simple. Mission, impact. Mission makes impact.
사명의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27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진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 참 이 수준을 맞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7절에 소문이 돈 거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275명이 된 사람을 다 불러다가 영접하고 사흘이나 아주 잔치를 베풀어주고 잘 먹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지금요 이 몰타가 크리스천이 90% 아니 캐톨릭이 90%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때 이후에 이 보블리오가 믿고 그 이후에 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또 믿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그 섬이 완전히 복음화 되고, 나중에 그 오스만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15세기에 그쪽에 와서 그 터키와 다 거기가 지배당하고 이 몰타 섬까지 또 그 옆에 구브로 섬에 다 지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몰타랑 구브로는 다시 다 이겨내고, 지금 터키는 무슬림 돼 있지만 이 몰타하고 구브로는 크리스천이 정교회가 이 몰타는 캐톨릭이 90%, 이 구브로 섬은 정교회가 한 80%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놀라운 영향을 하나님께서 끼치는데, 이 보블리오는 사람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과 이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아까 있던 약속대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되 안수를 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손에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에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것을 다 배에 쓸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요 정말 회복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그건 아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 자녀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좋은 대학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땅에서 100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거나 하늘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야. 정말 가르치고 입히고 양육했는데 뭐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또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뭐 저 버링턴만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데는 사실상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병에 걸린 사람들, 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자녀에 문제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복음을 몰라서 저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좀 회복시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을까요? 바울이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이 보블리오가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왜 바울을 영접하고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낳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거는 박현영 사모님, 이건 우리 송경희 사모님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뭐 외우신 거니까 그냥 암송하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우리 친구들은 다 찾아야 돼요. 18장 19절 이죠, 아니 18절이죠. 28장 18절. 매튜 2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아무리 높은 로마 황제라도 그 섬에서 최고인 대빵인 이 보블리오에도 다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권사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주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복음을 증거한다 하고 딴 거 증거하는 그 영향력이 안 나타나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알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나면 다 그 영향력 아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어떠한 연예인이라도, 어떠한 재벌이라도 다 그 복음의 권사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크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쫓아 그 복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섬 전체를, 이 몰타라는 섬, 지금도 90%의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뭐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지금까지 그 섬 가운데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을 드리면, 자,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박현애 사모님.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요, 지난번 어제 모였던 그 모임, 우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 못하고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예수님 정말 믿는 삶이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일회와 승리와 사랑이, 예? NCSS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윌리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프린스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이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이제 총회 가서요, 정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예. 그런 거, 우리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핵심 주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라. 자, 그다음에 사명을 쫓아 행할 때 누구냐?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명을 하는 자는 사명은 뭘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 질문은, 사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발견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같이 적용하는 시간, 서로 가르치고 적용하는 시간 갖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탄생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명을 쫓아 행하는 것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약속과 그 내용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사명을 쫓아 행할 때 정말 경험하여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뭘 하냐면요, 그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하시고, 이래하고 여기 질문, 저기 내용 질문. 내용 질문하고, 내용 질문하고 적용 질문 다 같이 할게요. 오늘은 화장실? 네? 아니 엄마 오늘 제가 짜게 해줄게요. 오늘 두 분이 하시고, 엄마하고 이래하고 하고, 오늘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잘하나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고, 오늘은 잘하나. 둘이 질문 서로하고 서로 답하고. 왜냐면 오늘 질문은 답은 성경이, 지난번 제가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답을 했는데, 이거는 해석 답이거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자, 다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다 하나씩 틀리더라고 보니까. 뭐 사모님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몰라요. 몰랐어요? 네. 자, 그럼 사모님, 무엇으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와커우즘이라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자, 아비게일. 아니,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남은시사가 제자교회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적용 질문, 이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전체를 설명드리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최근에 네, 아주 그러니까 올해 근데 우리 매일 경험을 저는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가는 목적이 우리 목사님 사람 모르실 거예요. 잘 알지만 저는 전도하는 게 목적. 200명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훈련병 때 학교 선배 군종 소령 군종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단 군종목으로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돼가지고 물론 그러면서도 기회가 없었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기도하고 가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박현영 씨는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신. 어찌 보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는데 네.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종종하게 돼요. 그런 얘기했고 일단 종종하게. 자, 레베카, do you have any experience? Have ever met a person of help sent by God in the midst of difficulty? 이래 넌 진짜 많어. 그렇지. 우리가 볼 때 진짜 이래는 선생님을 잘 만나. 그리고 매스 그거 할 때도 그래도 백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응?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해줘. 우리 사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질문.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을 행할 때 Have you experienced the Lord miraculous help in doing His will? 이래 꼬덕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했다고. 이해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떤 도움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기적이라. 기적이라 그래. 프린스턴 간게 기적이래. 기적. 진짜 1시간 만에 에세이 써가지고 5분 전에 올리고 참.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여기 얘기 안 사람 얘기해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주변에 애가 빠지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미리 안 하신 분들 어려운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부터. 나가는 나의 삶이 주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저는 없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는 게 없는데. 예? 한 주간 이제 묵상하시면서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영향 끼치는 거 생각하시고. 이거는 네. 내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주변에 네. 상대방이. 누가 상대방이 있어야지 뭐. 그 상대방 아니 지금 저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건강 관리. 근데 예, 뭐 그렇네. 지금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예. 저희 금요일마다 또 우리 하디사님도 만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승리가 나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 왜냐면 이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 끼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그런 사명감. 지금 금요일마다 만나신 분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알버딘에 있으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고 우리 옆집 분 만난 것 어디 설명 잘 했어요? 옆집 분한테. 예.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냐? 우리 승리, 사랑의 학교에서 윌리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시멘트도 고발하고. 뭘 고발해요? 시멘트 화장실 사건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축구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야, 쟤는 온몸으로 막는 애다. 진짜 헌신적인 애다. 쟤 어느 교회 다니냐? 남시자 제자교회 다니는데. 너 내가 많이 농담하면 안 되는데. 자, 두 명 한번 한 명씩 얘기해 보자. 자, 영어로 질문할게. How do you think? 괜찮아. 오케이. Sharing. Sharing? Sharing. NCSSM에서 우리가 By 사랑. example. Good example? 오케이, good. 먹을 거 잘 챙기고. 아니, 먹을 건 아니야. 친구들 잘 챙겨주고. 그렇지? 그래. 오케이, 아비게. 생각이란 친구. 새나리하고 새나리한테 좋은 영. 그래, 새나리가 얼마나 힘드냐고 교회 때문에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용이 늘 두 가지예요. 이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사명을 쫓아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을 봤는데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쫓아 행하기.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기. 잠깐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두려움 없이 사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잠깐 한번 묵상. 적용은 중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씩 자기가 본인의 적용이에요. 본인의 적용. 네.